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 있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긴 영혼을 불어 넣으실 때에 비로소 사람이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사람이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은 육체만으로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흙으로 육체를 빚으시고 만드시고 그 육체 속에 하나님의 생긴 영혼을 불어 넣어 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 사람이, 인간이 영혼을 가진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비록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살지만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우리가 생명을 논하고 살아있다는 것을 논할 때 육신의 살아있음만이 우리 인간이 살아있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살아있음의 생명의 본질이 우리 육체의 살아있음에 있지 아니하고 사실은 우리 속에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생긴 영혼이 살아있을 때 사실은 우리 인간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침에 묻고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 이것이 내 안에 심장이 박동하고 내 호흡이 붙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긴 영혼이 살아있을 때 비로소 내가 살아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살아있음의 생명의 본질이 우리 육체에 국한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실은 영혼이 살아있음의 생명의 근본이고 본질이라는 그러한 것을 깨닫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를 바라볼 때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가, 내 영혼이 살아있는가, 이것이 나를 살게 하는 생명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오늘 세교회 세비전 5번째 4대 교회에서 우리는 살아있음의 생명을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4대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4대 교회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4대 교회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7별은 결국은 소아시아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7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7영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4대 교회에 찾아오신 주님을 향하여 주님이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주님의 7뼈라 말씀하신 주님의 7교회라 함은 바로 7교회, 아니 우리 모든 교회의 주인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 교회를, 그리고 교회에 된 성도를 붙들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항상 기억하세요. 7이라는 숫자는 온전함, 완전함을 나타내는 완전수예요. 하나님이 7영이시고 7교회란 말은 교회 주인 되신 주님이, 하나님이 교회를 온전케 하고 또 교회에 된 성도를 완전케 하신 분이 바로 그 어떤 분도 아닌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교회 생활이 기본이 되죠.
교회 생활하다 보면 교회의 부족함과 교회의 문제들을 보게 돼요. 또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의 문제와 또 부족함을 보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그 교회 문제와 또는 성도의 문제나 혹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의 문제와 허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보통 우리는 그 교회의 부족과 허물과 문제, 그리고 성도나 혹은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의 부족과 허물을 보면서 내가 아니 우리가 그 부족함과 그 문제와 허물을 나서서 해결해야만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성도가 바로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 지도자나 목회자가 바로 세워진다고 생각하여 우리가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신앙의 모습은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를 완전하게 하시고 부르신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고 교회 지도자나 목회자를 온전케 하신 분은 내가 아니고 여러분이 아니고 바로 교회 주인 되시고 완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세우신 성도와 목회자를 향해서 우리가 혹은 내가 나서서 그 부족함과 그 문제를 바로 세워야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모습 자체도 여러분, 나의 의로움을 앞세운 또 다른 나의 교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제를 지적하고 바로 세우려고 하는 그 자신, 나 역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허물과 부족함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문제나 성도나 혹은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의 문제를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목회자나 지도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바로 세우고 올바르게 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할 때 내가 아니 우리가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교회가 바로 서고 성도가 바로 서고 교회 지도자나 목회자가 바로 선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일을 앞세우는 나와 우리의 교만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의로움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허물로 인해서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그 하나님 앞에 그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만이 필요한 그러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도 서로의 허물을 감싸고 덮어주고 그리고 사랑하고 용서가 필요한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교회를 향해서 서로를 향해서 이해와 용서와 사랑으로 접근하면서 내가 나서서 아니 우리가 나서야 그거를 바로잡고 온전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문제와 어떤 부족함 앞에 교회와 우리 모두를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도우심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만이 아니죠. 인생을 살다 보면 당연히 성도로서 가져야 할 신앙과 믿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인생에 예기치 않는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 응당 가져야 할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그 큰 고난과 그 큰 정말 아픔 앞에 무너지고 넘어지고 좌절되고 그냥 주저앉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광고에 여러분 영상 광고도 했지만 다음 주 화요일날 우리 김희원 장로님 천국 환송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은 저희 교회에 그 조이 나카시마 우리 집사님 남편 되시는 벤 나카시마 성도님의 천국 환송 예배가 있습니다. 김현 장로님은 이미 광고를 하셨고, 사실은 벤 나카시마 성도의 천국 환송 예배는 사실은 전혀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물론 장로님도 우리가 예기치 않았지만, 그러나 이 광고가 미리 2주 동안 나갔고요. 이 벤 나카시마 성도는 59세입니다. 이분이 우리 그 한국 부인 되신 우리 집사님과 사시면서 일본 로컬 분이면서도 열심히 우리 교회에 나와서 이 통역으로 수고하신 집사님들이 많이 계시죠. 통역을 듣고 예배를 열심히 들었던, 늘 밝게 웃었던 분이에요. 지병인 간이 나빠져서 이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본인의 순서가 되지 않은데도 앞선 사람이 그 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본인의 차례로 갑자기 돌아와서 기쁜 마음으로 간 이식 수술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컨퍼런스에서 바로 수술 앞에 두고 저도 전화로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기도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라고 제가 함께 전화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간 이식 수술을 하고 그 이식 수술의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고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목사지만 참 낙심되고 상심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살려주실 거라 믿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가 죽게 된 그 현실 앞에 너무 목사로서 참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어요. 그 조이 나카시마 집사님은 뭐 이루 말할 수 없겠죠. 남편이 살아서 간을 이식하고 돌아올 것으로 생각했다가 이제 죽음으로 남편을 맞게 되었으니 그 상심함이 얼마나 컸겠어요. 일부 예배에 나오시고 예배드리고 제가 그 부인과 가족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울어요. 저도 참 마음이 많이 상심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큰 뜻은 알지 못하지만 이 간절한 바람을 들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죽음 앞에 무너진 신앙과 믿음, 낙심, 상심을 제가 기도하면서 그분들 마음속에, 그 부인 속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요, 그렇게 그 예기치 않는 어려움과 참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 무너지고 낙심된 그 신앙의 그 자리에서 기도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하는 그 임재를 제가 경험할 수 있었어요. 슬픔 가운데서도 무너진 믿음과 무너진 그 상처, 아픔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 저의 기도가 아니라 저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을 붙잡을 힘이 없는 그 상황에서도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도우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우리의 믿음, 신앙, 무너진 우리의 그 영혼의 낙심을 다시 붙잡고 세워주시는 그분, 7영으로 7교회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붙드신 우리 주님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하시고 교회를 완전케 하신 분은 주님이세요. 지난번 교회에 이제 제가 부임했습니다. 성전 건축한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무산되고 교회인들이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부임하고 나서 조심스럽죠.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는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세요. 성전 건축한 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그 문제는 가능한 피해서 돌아갈 문제인데 기도해 보니까 그 성전 건축을 하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치 아픈 문제를 다시
덧내게 해서 문제를 만드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주님이 하나님 내게 부족한 저에게 교회를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선포하니까 아직도 성전 건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신 분들, 그로 인해서 교회가 아픔을 겪었던 경험을 가진 분들이 당장 아주 힘들어 하시죠. 그 중에는 제 생각과 그 목회 방향에 함께 하지 못하는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도 있었어요. 그 중에 장로님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아마 제 방향에 대해서 또 제가 하고자 하는 그런 목회의 그 계획에 대해서 아마 물론 교회를 사랑하고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러나 그것이 교회와 현 상황에서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 장로님이 아마 교회 다른 또 영향력 있는 지도자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말한 거죠.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고 그를 위해서 교회 구조를 조정하고 변화를 준 이 모든 것이 지금 상황에 맞지 않고 또 교회가 가는 바른 방향, 목회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합심해서 목사님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을 바로 세우고 잘 인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아마 그분에게 도움을 구했던 것 같아요. 같이 합심해서 목사님이 가는 방향보다 교회가, 우리가 생각했던 교회가 가는 방향이 이거라고 생각해서 그로 가도록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협력을 구한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찾아온 장로님에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교회의 방향이 바르고 혹은 오르지 못한 부분이 설령 있다 할지라도 교회와 목회의 모든 방향을 바로 세우고 온전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장로님의 생각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본인도 생각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고백으로 교회 성전 건축을 정말 헌신적으로 도왔고요, 제 개인을 돕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를 헌신적으로 도우신 귀한 일을 감당하셨어요. 아마 그때 그 일이 목회하는 저에게 어려움이 되고 제 방향과 목회의 어떤 그 계획을 흔들었다면 성전은 아마 건축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하신다라는, 그래서 하나님께 맡김으로 자신은 교회와 부족한 목회자의 그 방향에 따라서 순종한 마음으로 잘 감당하셨기에 또 헌신하셨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제가 지금도 그분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분을 참 기쁘게 사용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장로님으로 세우시고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로 지금 세워서 섬기고 일하게 하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참 귀한 거죠. 여러분, 교회를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분은 일곱 별의 교회 주인 되시고 일곱 영으로 모든 걸 완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걸 완전케 하신 그 주님이 4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말씀하신 그 말씀을 보면 보통 교회가 칭찬하고 그 다음에 책망으로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4대 교회는 칭찬이 없이 바로 책망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겠지만 4대 교회에 주님께 주신 책망은요, 다른 어떤 7교회보다 가장 심각하고 강한 책망이세요. 왜냐하면요, 그 4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주님이 책망하시냐면, 너는 죽은 교회야. 너는 이제 그냥 끝이야. 너에게는 이제는 소망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죽은 교회라고 강하게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후반부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4대 교회가 이런 주님의 정말 강한 질책과 책망을 받은 이유가 4대 교회가 놓여있는 환경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4대 교회는 최초로 그 말을
은하를 주저할 만큼 은과 금이 많이 나온 그런 도시였어요. 여러분, 은과 금이 많이 나왔으니 얼마나 부자고 경제가 번영했겠어요. 손을 대기만 하면 금으로 바뀐다는 마이다스 손의 그 스토리가 이 사대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사대 지역에서. 그리고 이 사대는요, 지리적으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도시 자체가 사면이 거대한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도시, 높은 곳에 세워졌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나라가 공격해도 한 번도 몰락당하지 않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종교적으로도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세워진 이 교회는 에베소 교회처럼 니골라당의 위협이 있거나 첫사랑 잃어버렸거나, 혹은 서머나 교회처럼 환난과 핍박을 받았거나, 혹은 도하디라 교회처럼 이세벨의 어떤 이단의 공격을 받았거나, 그런 어떤 이단과 영적인 핍박과 환난이 전혀 없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세상적으로, 외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부강하고요, 풍요하고 넘쳐요. 지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한 번도 전쟁에서 지거나 도시가 공격당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늘 평화가 넘친 거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교회 안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교회 안에서 어떤 이단과 핍박이 있었던 것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야말로 진짜 이상적인 우리가 바라는 삶이잖아요. 모든 게 풍요롭고 바깥에 외부 걱정 없고 그냥 모든 게 다 평안하죠. 교회를 보면 이만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교회에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그냥 모든 게 다 풍성하고 넘쳐요.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좋은 환경에 이런 이상적인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겉으로는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말해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주님께서 이 사대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세요. 왜 주님께서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정말 완벽하고 이상적인 환경과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죽었다고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보는 대로 사대 교회가 안고 있는 환경, 외부적인 환경과 모든 상황의 현실의 조건들은 너무 좋았어요. 모든 게 풍성하고요, 부요하고 부족함이 없어요. 전쟁의 위협이나 어려움과 고통이 없어요. 교회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평안해요. 그런데 그렇게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과 삶의 조건을 갖춤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사득교회가 내면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점점 더 나태해지고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서서히 영적인 생명력을 상실해가는 죽은 교회, 죽은 성도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우리는 여기서 참 중요한 걸 깨닫게 돼요. 우리가 모두가 다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축복을 추구하고 빈곤함을, 풍요와 부요함을 추구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원해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풍요와 부족함이 없고 풍성과 부요함을 허락하셨으면 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귀한 일이죠. 그러나 사대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 풍성함과 그 풍요로움과 그 부요함이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외형과 겉모습은 화려하고 마치 교회 건물이 화려하고 우리가 성도가 많고 우리의 신앙의 어떤 영적인 삶이 풍요해 보이는 것 같으나, 실상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신앙과 믿음이 주님을 찾는 갈급한 심령, 상한 심령이 없이 죽어가고 있다면, 풍요와 그 풍성함이 축복이 아니라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이고 가장 큰 위협이고 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스키피오의 눈물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스키피오의 눈물. 로마 고대 그 세계사를 보면 로마와 한 500년 가까이 아주 각축해서 지중해 패권을 두고 다퉜던 나라가 카르타고 왕국과 로마예요. 근데 그 두 나라가 늘 싸워서 긴장 관계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약 16년 동안 로마와 카르타고가 팽팽하게 아주 긴장 가운데서 서로 싸웠던 그런 시대가 있는데, 그 시대에 두 명장이 등장해요. 그 두 명장이, 카르타고에는 한니발이라는 유명한 명장이 등장하고요, 로마에는 스키피오라는 유명한 명장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이요, 로마와 카르타고를 대표해서 싸우게 되는 거죠. 처음에 보면 이 카르타고의 한니발이라는 장군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계사를 공부해 보면 교회까지 와서 머리 아프게 세계사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 한니발이 알프스칸을 넘어오면서까지 로마 시대까지 진격해서 로마를 아주 화들짝 놀라게 하고 아주 어려움을 줍니다. 그랬던 이 두 나라가 점점 전세가 기울어지면서 이제 카르타고의 한니발과 로마의 스키피오 장군이 맞붙는 유명한 전쟁이 바로 포에니 전쟁이라고 나와요. 포에니. 이 전쟁에서 로마가 승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카르타고를 이제 포위하고 카르타고를 멸망을 눈앞에 둡니다. 그럴 때 로마 어떤 원로원이나 뭐 장군들, 군인들이 다, 백성들이 이 카르타고를 불태워서 쑥대밭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를 괴롭혔던 원수니까 아예 그냥 다 불태워서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여론이 비등했어요. 그때 전쟁의 전선에 서 있는 이 스키피오 장군은 카르타고를 이렇게 불태워서 멸망시키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군대와 그 원로원의 강한 그 여론에 의해서 결국은 이 카르타고를 불태우고 쑥대밭을 만듭니다. 그때 유명한 이 스키피오 눈물이 등장하죠. 이 로마의 장군인 스키피오 장군이 막 침략당해서 불타서 함락되어가고 재가 되어가는 이 카르타고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눈물을 흘렸다고. 우리가 듣기로는 아니 그렇게 원수 같은 카르타고가 멸망되면 좋고 기분이 좋을 텐데 왜 울었을까? 스키피오 장군이 울었던 것은요, 그 불타는 카르타고를 보면서 자신의 제국의 미래가 불타서 멸망당하는 것을 미리 본 거예요. 사실은 로마가 그렇게 강한 제국으로 이렇게 세워지기까지는 카르타고라는 그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긴장하고 준비하고 깨어 있어서 그렇게 로마가 강한 나라로 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스키피오는 그런 어떤 그 로마를 긴장하게 하고 세우게 하는 카르타고를 두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카르타고를 쑥대밭으로 불태워버리니까 팍스 로마니아, 로마의 제국의 시대는 열었지만 결국은 그 로마의 풍성함과 부요함과 그 넘침이 로마를 타락해 하고 부패케 해서 결국은 스키피오 눈물처럼 로마 제국이 멸망을 이렇게 도래하는 그러한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의 편안함과 풍성함과 부유함을 추구하는 것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편안함과 풍성함과 부유함을 허락하였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풍성함과 부유함과 축복이 혹이라도 나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과 주님을 찾는 믿음과 신앙의 삶을 무력하게 하고 나태하게 하고 게으르게 해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점점 죽어가는 일에 그것의 통로가 된다면 우리는 그 풍요와 풍성함이 축복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위협이요 독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하고 건강하며 평안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해요.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걸 그 은혜 속에서 헤쳐나갑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삶이 부유해지고 풍성해지고 넘칩니다. 그럴 때 그 간절히 찾았던 하나님을 사모했던 그 마음이 어느 순간에 그렇게 회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더 주 앞에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풍성함과 그 편안함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았던 그 사모함을
그 열정을 식게 하고 죽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믿고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더 찾는 사모함으로 이어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이라도 여러분의 그 하나님이 주신 풍요와 풍성의 축복이 이제는 내가 이 축복으로 내 삶을 즐겨야 되겠다라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것이 축복이 아니고 그것이 깨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경고의 때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4대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풍성함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가는 4대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내가 살아있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죽은 교회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주님의 책망을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게 와가지고, 야, 한 목사야, 너는 목사라는 이름은 있지만 너는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죽은 목사야. 이렇게 말하실까봐 그냥 걱정이 되더라고. 제가요,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찾아오셔서, 야,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도 있고 역사를 114년 자랑하는데, 야, 건물과 114년의 그 명성은 있고 살아있는 모습이 있는 것 같지만 실은 내 교회는 죽은 교회야 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책망입니까?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교회를 10년 20년 다니고 직분을 권사 집사님 장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교회 연수와 교회 어떤 직분으로 내가 이만큼 교회의 어떤 헌신과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을 있는데, 실상은 내 안에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살아있는 영적인 그런 생명력이 죽어가는 무력한 그리스도인이고 무력한 성도라면, 그래서 너는 모양은 있는데, 문의는 있는데 바리새인처럼 내 속은 회칠하여 죽은 성도라고 말하면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큰 경고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2절 3절에서 말씀하세요. 그렇게 죽어있는, 겉으로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4대 교회를 향해 2절 3절에서 말씀합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오늘 이 영어 성경 보니까 너는 일깨우란 말이 영어 성경 보니까 wake up! 주무신 분들 일어나세요. wake up! 영적으로 자고 있고 영적으로 죽어 있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져 있는 4대 교회와 우리를 향해서 wake up! 깨어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wake up! 일어나라고, 깨어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올해의 표어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지금 우리 교회가 잠자고 있었고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가 잠자고 있었다면 이제는 일어나 깨야 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요, 잠자고 있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나지 말고 자라고 끊임없이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은 그냥 계속 자라고 그래요. 자라고, 일어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 영혼에 계속 자장가를 불러줘요. 자장가를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사탄의 자장가 불러볼게요. 들어보세요. 또 이거 듣고 주무시지 마세요. 잘 자라 우리 교회, 앞교회 뒷교회에 목사도 성도들도 다들 자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 저 말씀을 다 전해 주어도 잘 자라 우리 교회, 잘 자거라. 이거예요. 이거 벌써 주무신 분 계세요 지금. 여러분, 이제는 일어나
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2절에 일깨워 내 행위를 아노니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히 하라. 주님께서요, 사대교회에서 죽은 교회라고 끝났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은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아직은 다 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살아있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아직은 남겨둔 여러분의 생명의 불씨가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기도 생활 잘 못하지만요, 기도할 수 있는 불씨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찾는 간절한 그 열정과 사모함이 없어서 나는 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안에 아직도 거의 죽어가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은 거 희미하고 내가 무슨 구원 받았나 은혜 받았나 알 수 없어 정말 깨닫지 못하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그 불씨를, 생명의 불씨를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죽은 것 같지만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까지 부족했습니다. 기도 생활도 부족했고 말씀 생활도 부족했고 주님을 찾는 예배 생활도 부족했고 정말 주님을 향한 구원의 그 감사와 헌신과 그 선교의 열정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세요. 내 행위를 안 돼요. 그렇게 고백한 우리의 모습을 아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래 다 죽고 없는 것 같지만 아니다. 아직도 네 안에 기도의 불씨가 있고 은혜의 불씨가 있고 말씀의 불씨가 있고 감사와 구원의 은혜의 불씨가 있다. 그것을 다시 지펴서 일어나 깨어서 살아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버리지 않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남아있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그 남아있는 걸 붙잡고 교회에 살아있는 생명의 불씨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불씨가 된 믿음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흰옷 입은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보이시나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그 가운데 내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있고 또 우리의 하나님의 신앙에 살아있음에 귀한 것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생명의 불씨를 가진 남은 자의 성도가 되실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깨어라고 말씀하세요. 굳건히 하고 생각하고 지키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은혜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고 내가 영적으로 잠자 있는 나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건요, 하나님의 일곱 영인 완전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7장에 주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가서 보여주세요. 에스겔의 눈을 뜨러 골짜기를 바라보니까 골짜기에 아시는 대로 마른 뼈들이 가득해요. 하나님이 에스겔에 묻습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에스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그럴 때 그 에스겔 앞에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마른 뼈를 향해서 불어넣으실 때 그 마른 뼈들이 서로 연합하고 마른 뼈에 살이 붙고 심줄이 붙어서 일어나니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114년의 명성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성전의 건물에 살아있는 모습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교회된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서 믿음이 살아있고 은혜가 살아있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모습은 갖고 있으나 살아있는 명성은 있으나 죽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안 믿는 성도들 향해서 내가 살아있음이
나의 육체의 살아있음과 외부에 드러난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아니하고 내 속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나를 살리고 나를 붙들어 세우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있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환경이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살아있음이 나에 있지 아니하고 내 속에 역사하신 그 살아계신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의 살아있음이 역사와 건물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은혜 가운데 영혼이 살아있음의 그 살아있음으로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커뮤니티를 향하여 살아있는 교회로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일어나길 다시 한번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대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혹이라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내 스스로 나를 바라보며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말씀하는 그 우리의 평가가 아니라 정말 주님 우리 교회와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경고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로 불어넣으신 그 영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내가 나로 살지 아니하고 나의 육체로 살지 아니하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살아있음과 우리 교회의 살아있음을 생명력을 세상에 선포하고 증거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